오늘은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죠.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므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안나는 선지자였다는 거죠. 근데 구약에도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드보라죠. 드보라. 당시에는 여자들이 사람 숫자에도 끼지 않았는데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여자 선지자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그리고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합당한 자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나는 아셀 지파라고 했습니다. 아셀 지파. 아셀 지파 사람. 아셀 지파는 풍요한 삶을 살았던 평범한 지파였습니다. 곡물더미란 별명을 받을 정도로 아주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이 아셀 지파는 야곱의 8번째 아들로 탄생을 했습니다. 누구에게서? 그것도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에 우리 이시 조선시대에는 서자는 뭣도 못했어요? 벼슬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000년 이상 전에도 정말 이런 큰 선지자를 여자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뽑으시고 우리를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게 된 거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최고가는 영도자, 지도자로 세우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말 국기가 뭐예요? 다윗별입니다. 다윗별.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그의 형제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라는 뜻이 아셀의 이름의 뜻입니다. 아셀은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첩의 자식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해서 쓰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별이 빛난 것 같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감사만 하면 돼요.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모든 생사복을 누구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시면 인카네이션 하시면 모든 인류에게 참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이 되는 내가 풍성한 교회 오늘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성도님들을 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된다.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선지자 안나는 경건한 과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과부.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꽃다운 나이였죠. 당시에는 보통 12살 정도가 되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살도 안 돼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과부가 됐어요. 과부는 남편이 죽은 사람을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년 동안을 혼자 지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어요? 세상을 향해서 이 안나는 비관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서는 전혀 나태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안나. 오늘 지금 팬데믹 가운데서 한국에 가보니까 어떤 교회는 일부 예배를 갔는데 수천 명이 모였어요. 2부 예배까지 목사님이 2부 예배 때 드리고 가세요. 예? 그래서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드렸어요. 2부 예배 때. 그랬더니요, 2부 예배 때 정말 8,000석이 거의 찰 정도로 1, 2, 3층, 1층, 2층은 거의 찼는데 3층이 좀 덜 찰 정도. 4부, 5부, 6부까지 하는데 이제 3부, 4부 때가 제일 많이 모인다. 그럼 5부, 6부까지 하는데요. 한 주에 이 부목사님이 그러는데 2만 3천 명에서 2만 5천 명이 지금도 출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 3분의 1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3분의 1도 안 모여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 이런 팬데믹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매주일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특히 찬양팀 정말 감사합니다. 매주일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좋을 때는 다 할 수 있지만은 악조건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참 엄청나죠. 토네이도가 미국의 6개 주를 완전히 쓸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정말 긴 토네이도가 6개 주를 쓸고 갔어요. 그런데 한 작은 집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그 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감동을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나는 그런 악조건 하에서도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시키고 살면 때가 되면 우리가 기도해 왔던 것, 헌신과 봉사해 왔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뭘 했는가?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 어찌든지 기도하는 사람을 무너뜨려가지고 가정을 흔들고 사업장, 직장을 흔들고 자녀들을 흔들고 그 심령을 막 흔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37절, 38절 봅니다. 같이요.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지금 84년 동안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무슨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메시아. 오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세요. 너무나 피폐하고 처참해졌습니다. 저 로마 군대가 와서 완전히 이 나라를 장악해서 속국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 악한 로마군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메시아를 가슴에 품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며 이 아기가 누군가,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말씀. 아멘.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는요, 같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금식하지 않는 것 같이 수염을 깎고, 정말 여자들은 머리를 더 단정히 꾸미고 화장을 바르고 단정하게 하고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금식한다고 하면서 수염을 이렇게 막 기르고 꾀죄죄하게 머리도 그냥 덮을덮을하게 했어요. 이거는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금식은 마음적으로 들어가지만은 외적으로도 단정하게 꾸미고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금식하는 것을 표를 내죠. 그 다음에 볼까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보세요.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응답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금식 기도할 때도 있어요. 금식 기도가 참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거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하게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금식을 금식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금식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안나는 무려 84년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전에서 84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것도 중요한데,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빗댄 삶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마침내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 하죠? 사랑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은사보다 뛰어난 은사,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라고 외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도 으뜸이 사랑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은 기도장입니다.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1절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더 상황이 악화되고 나빠질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테스트를 하십니다. 저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 유방암이 뇌까지 퍼져버렸어요. 완전히 퍼졌어요. 오장육부 다 퍼졌어요. 꽃다운 나이 39살. 그 젊은 나이에
뇌까지 퍼져버렸으니까 이제 희망이라는 없죠. 40일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매일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37일째에 UCLA 병원에서 검사받으러 오라고 하니까 이제는 좀 줄어들었겠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웬걸 의사가 눈을 못 뜨대요. 눈을. 그러더니 한참 후에 한숨을 쉬면서 이거는 덮어져 버렸어요. 아니 40일을 작정했는데 37일 동안 기도했다 하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줄어들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덮어져 버렸어. 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37일째가 오후에 가가지고 오전에 병원 갔다 왔어. 오후에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저리 돌아가서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줘. 사람이 있다 하고 막 대문을 사정없이 발로 찼죠. 그랬더니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문을 열어줬어요. 도우미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들어 누워있는 아무 미동도 않고 그래서 누워있는 그 상태를 놓고 하나님 낙심했네요. 낙심했잖아요 지금. 여느 날 같으면은 함께 예배 드리자고 이러는데 낙심해가지고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거예요. 눈 뜰 힘조차 없는 거예요. 눈 딱 감고 인생을 포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운 상태로 있으라 하고 여느 날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축도를 하고 안수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구제불능이라는.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요. 지금이 믿음을 테스트한다. 깜짝 놀래가지고 집사님, 지금 하나님이 집사님을 달아보신대요. 뭘 달아봐요? 믿음을. 그래, 일으켰어. 손잡고 일으켜가지고 함께 기도를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43일째 갔더니 파달보다 작고 조그만 좁쌀보다는 크고 녹두알 정도 된다고 할까? 그 정도. 아니 일주일도 안 된 그 상황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거 없어요. 아멘. 우리 벌 집사님도 서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예.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유자예요. 안나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일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것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기도가 더 어떻게 되죠? 신바람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신바람 나요. 기도보다 신바람 나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안나의 이름의 뜻이 뭔가 은혜예요. 은혜. 이름대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지만 이제는 은혜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침내 평생을 주님 뵙기를 기도했더니 드디어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안나는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84년을 하루같이 기도로 승리한 진정으로 기도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안나,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안나, 경건한 삶을 살았던 안나, 감사의 생활을 끝이지 않았던 안나,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감격을 우리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끝까지 믿음으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BTS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BTS 영상을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저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LA에서 일어났던 지금 지난달 말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공연장이에요. 한국을 갔더니 우리 조카가 그런 거예요. BTS가 LA에서 공연하는 거 아세요? 잘 몰랐어요, 나 사실. 걔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난리 났습니다. 그래도 공연자가 많이 안 나올 거야. 아니요, 예매를 했는데 표가 막 순식간에 다 팔려버렸대. 그럴 수가, 아니 팬데믹 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BTS가 한국말로 아리랑을 불러도 저 난리인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면서 뭘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내 마음에 좀 들면 좋아하고 안 들면 안 좋아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런 열광은 아무것도 아니죠.
막 울어요. 펑펑 울어요. 지금 이거 줄여놔서 그러지 영상을 보면 울어요. 울어. 그것도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백인들, 흑인들 인종을 초월해가지고 난립니다. 난리. 주여 안나와 같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고 은혜로 기도하고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은혜로 세상을 살게 해주소서. 그래서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의 기름이 뚝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가는 곳마다 기도의 물을 지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의 물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풍성히 부으소서.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직장, 기도하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은혜받고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한 각대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치유받게 하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기도로 침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생명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부터는 무엇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두고 살아야 될까요?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가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여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보다 우선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한할지라도 기도하면 만사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 꼭 이상하리만큼 몸도 더 쑤시고 아프고 더 나쁜 일이 터지고 더 일이 이리저리 꼬이게 되고 더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지고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고 더 힘들고 어렵게 되고 때로는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환경과 가정과 사업으로 어려움이 올 때면 아하!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는 신호로구나!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러면서 그걸 방해하는 악한 영은 물러가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물러가라! 방해하는 모든 영들은 물러가라! 선포하시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도 축복도 그저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어느 가문에 태어났느냐, 아빠 찬스가 있느냐, 엄마 찬스가 있느냐, 어떤 이 같으냐, 할아버지 찬스가 있느냐, 그걸 묻지도 않습니다. 어디 출신인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S대학 출신인가, H대학 출신인가, Y대학 출신인가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고 어느 나라고 잘났느냐 못났느냐 보지 않습니다. 못난 자를 통해서 잘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 없는 자를 통해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나님,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을 정말 능가하게 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는가? 기도하는 자를 보시고 기도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세워서 기도하는 자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기도만이 해결책입니다. 기도만이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마스터 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의 열쇠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안나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에 정말 우리는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글로리아 부르면서 이제 반주해 주세요. 그러면서 벌 집사님과 정석 형제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